역대하 7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와 이와 같이 양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악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못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디에서부터 애굽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 왕이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는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뭘 사르게 된다면 그 엄청난 광경 앞에 모든 백성들이 그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기 그 맡겨진 대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7일 동안 그렇게 봉헌식 행사, 낙성식 행사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또 이 낙성식이 끝난 후에는 7일 동안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번제물을 불사르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솔로몬의 기도 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왜 그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지금 백성들이 다 그 성전 봉헌 행사에 사실은 7년 걸렸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 얼마나 많은 헌금, 얼마나 많은 그런 기술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돌을 뜨기도 하고 뭐 나무를 갖다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지은 성전이야. 뭐 여러분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아파트를 보고 저거 내가 졌어. 그때 조금 뭐 이렇게 시멘트 조금 날르는 것 뿐인데 저 아파트 내가 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성전도 뭐
수십만이 하여튼 그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돌 뜨는 사람 돌 뜨는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쟁기를 다루는 사람 쟁기를 다루는 일을 통해서 이 성전을 함께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지금 이제 봉헌 행사를 하는데 봉헌 행사 중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 번제물에 불이 내리면서 이게 사람이 불로 이렇게 제물을 태운 게 아니라 하늘의 불로 이제 제물이 태워지는 그 광경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당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한 일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행한 일 중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찬송 부르는 일이었어요. 찬송. 여러분은 이제 흔히 우리가 찬송 부르면 뭐 곡조가 있는 뭐 노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찬송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왜 찬송할까요? 뭐 예배 시간에 왜 찬송을 드릴까요? 너무 설교만 하면 지루해서요? 지루하니까 중간중간 찬송을 부르는 걸까요? 왜 찬송을 부르는 걸까요? 왜 예배가 시작하면 처음에 뭐 우리 요즘은 다 앉아서 하지만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내 찬송을 부르고 경배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이렇게 찬양을 부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노래를 그래서 적당하게 불러줘야 이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것 같아요. 근데 찬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고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어디가 잘 먹고 이렇게 흥에 겨우면 속에 이렇게 노랫소리가 나오잖아요.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7년 동안 공사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 또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찬양대 이렇게 그 악기로 만든 그런 찬양대가 있었고 노래하는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도 이게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할 때 난 찬송이 좋아. 근데 왜 좋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난 노래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곡조가 좋아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이제 낙성식 행사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 이 열왕기 하에도 이 성전 봉헌식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 날짜 차이가 나는데 거긴 7일 동안 이 낙성식 행사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일간 낙성식을 행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7일 동안 낙성식 행사 행하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였다. 오늘 성경에 보면 8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이 성회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7일 동안 낙성식 행사, 봉헌식 행사 행하고 8일째부터 또 14일까지 한 주간은 성회로 그 성전에서 모이는 성회로 하나님 앞에 뭐 요즘 말로 하면 성전 봉헌식을 일주일 동안 행했고 또 일주일 동안은 부흥 집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14일이 지났을 때 2주가 지난 후에 솔로몬 왕은 이제 모든 백성들을 각기 처소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무리가 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 안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하나님 성전 봉헌식 행사를 하고 집회를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 신앙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